우리가 정말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할 것을 우리는 다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을 통해서 배워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첨단 문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 마치 인류를 살려낼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인 우리 인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세워야 할 과제가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무궁무진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나는 의롭다고 여겨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의인이 됐느냐?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친척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는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재산 다 바치라고 해도 아마 우리는 기가 막힐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의 복이었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복이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된다, 다시 말해서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가면 너 한번 나와봐라 그러면서 밤에 저 하늘을 봐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쫙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저기에 있는 무별들, 그 별들보다도 더 많은 후손들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러한 너의 자손을 축복하겠다고 하는 축복의 선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15장에 또 이 풍성한 복, 그리고 나서 17장에 가서야 할례에 관한 얘기가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는 복의 어떤 조건이 될 수도 없고 또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표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굉장히 창대해지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우리 주변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그 코어에 바로 정신세계가 있다라고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정신세계 속에 또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바로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 영적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외적인 모습으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는 이제 큰 자손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큰 민족에 대한 약속.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아들 하나도 없었는데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아무런 그야말로 자손이 풍성해질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겨자씨가 마치 큰 나무를 이루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난 이후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2017년에 통계를 보니까 세계 인구가 76억 명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25억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8억 정도가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43억이 바로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얘기를 합니까? 전 인류의 55%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말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다 누려야 되는데 이 복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복은, 그 분복은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바로 뭐냐? 믿음의 중심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비슷하게 믿지, 그들은 다른 예수를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옆으로 내려놓고 옆으로 비껴놓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야말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분명한 믿음, 순도 높은 믿음, 불순물이 끼지 않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100%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수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믿었던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그 복은 곧 우리에게도 그대로 내려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의 그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의인이 되는 복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게 율법입니다. 그죠? 그런데 악한 일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는 바로 뭐가 생기냐면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 언제나 선한 일이 우리 앞에 전개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그 여러 가지, 그야말로 10가지 일을 하는 중에 9가지 선한 일을 했고 1가지 악한 일을 했다면 우리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이신칭의예요. 이신득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신앙을 루터의 종교개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루터의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루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교회 앞에 나와서 뭔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쁨이 없어요.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만족을 못해요. 뭔가 계속 마음속에 불평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안하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초 속에 믿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의가 들어간 거예요. 율법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십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율법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그것으로 인정받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뭔가 좀 마음에 이 불안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믿음이 아니야. 그거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언제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하셨습니다. 뭐든지 그저 주님으로 기결되는 거예요. 기승전 주님, 기승전 예수가 된다면 우리가 뭐가 불안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죽어도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텐데 뭐가 불안하세요?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내 마음속에 감사만 있을 뿐이지. 내가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니까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 되는 그 길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형편없어요. 어떤 때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내가. 그래, 나는 형편없으니까 아이고 나는 뭐 별 볼일 없다 그러면서 자꾸 열등의식에 빠져들어요. 내가 조금 뭔가 가지고 있으면요 우월감 속에 살아요. 이게 바로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또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떤지 아세요? 지적할 일만 생겨요. 왜 당신은 그렇습니까? 왜 당신은 그걸 못해요? 왜 당신은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까? 자꾸 율법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율법의 안경을 쓰고 보면 정말 우리의 신앙은 위태위태해집니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불화가 일어나느냐? 왜 다른 사람과 불화가 일어나느냐? 아직도 율법으로 모든 걸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긍휼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결국은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는데 못했어요. 불안하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이걸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고 정말 주님이 하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면 그 믿음을 통한 의인의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여기 내게서 머물지 않고 이것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그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의 시초가 되어서 계속해서
복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조카였던 롯에게도 복음을 나눠줬죠. 그의 자손에게 이 복음을 나눠주게 되죠. 그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 중에 야곱은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그가 가는 그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가 복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집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축복을 받아.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해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애굽을 전체적으로 살려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요셉이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과 동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업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다? 예수 잘 믿는 사위가 들어왔다? 정말 감사해 하셔야만 합니다. 왜? 그가 복을 몰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정말 예수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요, 약속을 받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저주받은 분이에요.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분입니까? 저주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죄, 저의 죄, 모든 인류의 죄가 얼마나 클까요? 이건 엄청난 죄일 겁니다. 이 죄를 한 몸으로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 죄를 주님의 몸에 다 짊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있는데 그 최고의 약속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약속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죠. 원래 인류에게 처음으로 주신 큰 약속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복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뭡니까? 바로 선악과의 문제,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이 귀한 약속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가지시고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와 다시 약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끊어진 약속을 다시 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금도 종종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가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 가장 큰 약속, 성령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우리는 믿음을 계속 간직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불안할 필요 없어요. 인생 살면서 뭐가 그렇게 그냥 내가 해야 된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사십니까? 그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살지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중국 공산당의 박해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살면서. 그래서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환상을 봤는데 자기가 그 배를 저어가면서 양자강을 건너가는 것이었어요. 그때 한참 노를 젓고 가는데 못 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바위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 배가. 예?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야, 내가 너에게 이 바위돌을 치워주랴. 그것이 바로 내가 나갈 수 있는 길이야. 근데 가만 보니까 바위가 여기밖에 없는 게 아니고 또 중간중간 또 있어. 또 걸리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바위돌을 치워주랴, 아니면 그저 물을 많이 채워서 이 물수위가 쭉 올라가면 그 물수위로 말미암아 네가 노를 젓고 가게 해주랴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이 바위 하나 내가 지나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없어? 다른 바위에 또 걸릴 텐데 하나님 물을 채워주옵소서. 그 물이 가득 차면 바위는 밑으로 다 내려갈 것이요, 그리고 이 배는 항해를 제대로 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물음일지 몰라요. 너 은혜의 강물 속으로 네가 들어오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요 문제 하나 내가 해결해주고 이 장애물 하나 해결해주고 그리고 가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은 은혜의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은혜의 강물 속에 물 가득한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들은 수면 밑으로 쫙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다 가라앉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 우리를 돕는 헬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이것을 지키는 신앙, 정말 우리가 약속을 믿는 이 신앙을 갖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아. 요셉과 같은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아. 누구예요? 사울왕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요, 시작은 나빠요. 그런데 끝이 좋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아. 바로왕 같은 사람.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의인으로 시작을 했다면 의인으로 살다가 그리고 의인으로 이 생애를 마친다는 것, 이게 약속을 받은 사람의 믿음의 행로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 잘 믿고 정말 기대했던, 바울이 기대했던 한 사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대했던 제자지만 그는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 전에 어느 정도로 기대했는지 아세요? 골로새서 1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골로새서를 쓰면서 데마의 이름까지도 참 훌륭한 신앙인으로 기록해요. 그렇게 훌륭했던 데마가 세상의 좋은 것 때문에 세상 속으로 빠져나간, 처음에는 시작이 좋았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끝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요. 그리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약속을 성취해가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곧 복입니다. 믿음은 곧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오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성취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